입단소 성령을 들려오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명하되 쫓아오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지난 주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원래 미사를 보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대정부 사회 발언을 자주 하는 정의위원 사제단하고 좀 같은 성격의 모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정의평화위원회는 로마 교황청에서 그 정의평화위원회가 있어요. 그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고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서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위원회예요. 그 교황님께서 그와 같은 위원회를 각 나라마다 다 이제 그 조직하라고 공고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천주교회도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고 그곳에서는 각 교구마다 정의평화위원회를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미사는 우리 춘천교구에서 조직되어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오늘 두 신부님들을 함께 오셔서 제 영상을 찍으시고 또 이렇게 SNS에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부님들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자, 오늘은 이 미사의 주제가 있어요. 교황님께서 2005년도에 찬미 받으소서 하는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그 회칙의 내용은 총체적인 건 그런 거예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돌보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교서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많이 병들고 아파하니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그 치유에 대한 노력의 모습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큰 여정의 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미사 안에서도 찬미받으셔서 회칙의 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이 아파하는 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은 책에서는 생태적 회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삶도 좀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지구를 어떻게 깨끗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나의 다짐도 생각해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동원합시다. 거룩한 구원의 신비를 확당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잊은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재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산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내 집안에 어떤 남자가 내 딸을 아내로 같이 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둘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망골 상자를 가져다 멱청과 손질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각과 갈대 사이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벌집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모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요정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인물을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에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빼내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한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칼로 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의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밑을 떼었나이다. 깊은 물속에 잠겨 구문 쌓인 저를 덮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주님 저희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의청이 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부탁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복음을 기리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거두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가장 많이 일으키신 부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 불행하여라 너 벨사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디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 그들은 벌써 찬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하라는 디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시,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하는 소돔 땅은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승리합니다. 참 예수님, 승리했으니 미사 초입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강론은 정평의 미사, 원래 미사를 통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이 회칙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 짚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잘못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이런 부분이 맞는지 저런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환경에 관련된 회칙이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고 또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앞에 1장, 2장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물론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후에 펼치셨지만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협정에 참여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그 마음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어떤 것을 짚고 있는지 또 더 깊이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우리 생각이 소유 중심인지 그리고 존재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제를 소유와 존재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참여받으소서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재는 묵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100kg를 수용해야 된다는 그것도 10년이 지난 얘기가 100kg였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환경이 정말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꼭 필요한 공기에 대해서 황사, 미세먼지 등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지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연장돼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태어나는 한 생명
희생값으로 치러야 된다면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공동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현상적인 이러한 환경 문제들,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간단한 원인을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물론 현상적인 누군가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죄가 명백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많이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유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떠한 것인지 가장 먼저 짚어보시는데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 것 환경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일회용품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그냥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황님께서는 명백한 즉각적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현상.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1년의 예로 들자면 지금 이 사진은 아마존에 불을 태워서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우리 이웃에서 물론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일부러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몇 년 전 화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화재가 원래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길게 보자면 완전히 회복되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 안에서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공, 소유주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황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을 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마주하게 되지만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그 순간에 피조물에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이 관계에서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피조물이지만 내가 대하는 바로 앞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어떤 풀 하나, 동물 하나가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분들이 피조물이라는 것.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너무 무한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공동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 생각들이 담겨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어떤 방향이냐? 우리의 생활 양식,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소비 양식,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이미 확립된 권력들의 변화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문화로서 바꿔야 된다라는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참 쉽지만 우리 일상부터 생각해야 될 사고의 전환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존재적 나다움과 소유적 나다움의 물음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가가 대하고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존재적 사고로서 생명, 그 존재 자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 중요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그 사고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짓자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여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구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는 우리를 조금씩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지배해와 그것이 내 몸에 배어들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어떤 사고에 우리는 지배가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내가 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끌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흔들어서 신속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아주 지극히 좁은 영역이라고 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보다 앞선 빠른 그 모든 행동들을 신속화라고 지칭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연의 질서,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의 질서들보다 더 빠르게 나의 편리함을 취하기 위해서 해왔던 행동 모두를 신속화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급하다 보니 그만큼 기다려야 하다 보니 저질러지게 되는 우리 편리를 위한 갈등이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버리는 문화와 소비주의, 물론 소비주의 안에 버리는 문화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비주의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눈에 가린 저 사진은 제가 직접 고른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요구에 우리 눈을 가리고 그대로 소비를 하겠다는 경우 그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게끔 이끌어줍니다. 또 나아가서 무관심한 타인뿐만 아니라 이 사실 안에는 타인의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조물들의 어려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또 근시안적 접근이 지금 당장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교황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일상 속에 이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고 이끌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 경제 패러다임 바탕으로 하는 모든 힘의 구조, 내가 피조물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나의 소비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게 이끌어줍니다. 여기까지가 궁금해지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던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회복하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변화를 요청하시고 사랑과 존경을 통한 모든 피조물의
우리에게 맞설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에 치중됐었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어난 그 창조된 그 순간부터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인 지구와의 관계를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꾼 다음에 행하는 대상은 그냥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그냥 풀 하나, 동물 하나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소중함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물 사진을 먼저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요새 선물 중에서 최고는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유용성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근데 원래 어른분들의 선물을 준비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선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연결될 때 선물의 내용인데 우리는 선물의 내용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원래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잊은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는 풀안고 동물 한 마리를 볼 때에도 우리가 생명 그 자체보다는 유용성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불이익한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먼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일상 속에 더욱더 뿌리 깊게 바꾸려고 하는 것. 항상 저 안테나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물어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여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든든함과 기쁨에 대해서 알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는 더 뜰 것이고 누군가는 덜 뜰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디션 심사위원 그렇게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 정말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습관하고 내가 무심코 지나갔었던 프랑크이 무심코 잊었었던 그 동물의 하나의 울음소리 한 번 더 귀 기울여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나를 위해서 행했던 것이 한 생명의 희생이 담겨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쩌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찰과 때에 따라 일으키는 자그마한 변화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은 온 삶을 향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받으셔서 초이교의 말씀을 방문에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주님 참여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시어 보편장님으로 예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의 주인 지구를 잘 돌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시어 저희가 주님과 믿은 사랑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환경오염과 기온 상승으로 삶의 조성을 이루는 기후난민들과 멸종위기 동물들을 지켜주시고 온 인류가 생태적 회심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돌보고 보호하는 데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 공동의 집을 이어받을 저희 미래 세대가 참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지구를 아름답게 열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지구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의가 있어서 7년 여정을 함께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운 이들과 함께하시는 주님, 7년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올바른 생태 회복을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며 친교를 이루는 공동의 집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참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이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로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hunsun하며 온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하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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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행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리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구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그와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인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행방 속에 후이 잠든 그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되신 공장마리아와 그 특별이신 성요셉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부수의 누구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며 평생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영원히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야, 세상에 죄없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없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없으신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의 주를 묻지 아니하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영성체소 주님, 그냥 그렇게 정체로 집을 짓고 제 위로 불을 떠 거기서 주차리라. 만물의 주님, 저희의 부모님, 저희의 하느님, 행복하오니라.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배우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방독